이사야 41장 8절에서 13절. 그러나 나의 종도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내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아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나의 하나님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된 삶에 대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본문 8절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나의 주님으로, 때로는 나의 구원자로, 때로는 나의 벗으로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를 보호해 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본문 9절을 통해 하나님은 아무런 자격도 조건도 따지지 않으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삼아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결코 나를 버리지 않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주님의 이 약속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가장 큰 힘이 되는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언제나 나를 택하시고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 안에서 낙심하지 말고 좌절하지도 말고 믿음으로 굳게 서서 주님이 주신 꿈을 향해 힘차게 날아오르는 독수리와 같은 믿음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본문 10절을 통해서 고난 중에도 나와 함께 하시는 나의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본문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먼저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어야 할 예루살렘의 멸망과 성전의 파괴, 포로로 끌려가는 것 등과 같은 큰 고난에 처할지라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아라 라고 미리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큰 시련과 고난 속에서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않아도 되는 근거가 무엇인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상황을 전제로 미리 말씀하시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말씀보다 후에 일어날 일이지만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징계로 인해서 나라를 잃고 성전이 파괴되는 것을 보고 자신들은 먼 이방 땅으로 끌려가서 포로 생활을 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 됐을 때 그때 이 백성들이 느끼는 마음이 뭘까요? 그들이 어떤 심정으로 하나님을 바라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생각하다 보니 저는 한국 전쟁을 겪었던 한 장로님의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어느 날 자고 일어났더니 전쟁이 났더랍니다. 그런데 피난 갈 여유도 없이 인민군들이 몰려와서 교회 목사와 장로들을 끌어내서 인민재판을 해서 처형하고 교회를 인민군들의 창구로 사용하더랍니다. 그 이후에 대학에 다녔다고 잡아 죽이고 공무원이나 경찰이었다고 잡아다 죽이고 교회 다녔다고 잡아다 죽이더랍니다.
그렇게 매일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저런 이유로 죽임을 당하다가 결국 자신의 아버지도 끌려가 죽었답니다. 아버지가 처형된 이유는 하나입니다. 교회 관리자, 즉 교회 사찰이었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고 합니다. 동네 어르신의 도움으로 간신히 삼촌과 엄마와 함께 남은 몇몇 가족은 도망을 칠 수 있었고, 천신만고 끝에 남쪽으로 도망을 쳐 부산까지 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천막을 치고 예배드리는 사람들을 보게 되었는데요. 당시 9살이던 이 장로님은 교회에 찾아가 물었답니다. 하나님이 계시냐고. 하나님이 계시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냐고. 왜 교회 목사도 아니고 교회 건물을 관리하는 사찰이었다는 이유로 우리 아버지가 죽어야 했느냐고. 하나님이 계시면 목사와 장로님들이 처형당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에 충성을 다하고 그렇게 정성스럽게 교회를 쓸고 닦고 관리하던 아버지가 죽는데 하나님은 도대체 그때 뭐 하셨느냐고 악을 쓰며 울었답니다. 그때는 그렇게 하나님이 원망스럽고 미웠다고 그래요. 아니, 교회와 교회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다 미웠다고 합니다. 그 자리에서 그러면 안 된다고 말리면서 기도하는 어머니도 미웠답니다. 시간이 지나고 눈물로 매일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어머니 때문에 다시 교회에 나가게는 되었지만 하나님을 다시 믿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게 되는 데까지는 수십 년의 세월이 흘렀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 장로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도 그렇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집집마다 바벨론과의 전쟁으로 인해서 죽은 가족들이 있었을 겁니다. 아버지일 수도 있고 아들일 수도 있고 동생이나 형일 수도 있을 겁니다. 또 그 전쟁 중에 여자들이라고 안전을 했겠어요? 그토록 믿었던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그토록 신성시했던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것을 본 충격은 또 어땠을까요? 또 먼 이국만리 타향으로 끌려온 자신들의 처지를 생각하면 얼마나 비참했을까? 그리고 언제 돌아갈지 모를 고향을 생각할 때면 얼마나 막막하고 낙심이 되고 좌절이 되었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런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좌절하고 낭망하고 있을 이 백성들을 향해 미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비록 이스라엘을 징계하여 그들의 기업의 땅에서 쫓아내셨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간 그곳에서도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과 함께 하셨던 것입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이 고난을 당하는 그 현장에서도 늘 함께 계셨고 그들을 도와주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가장 많이 오해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면 하나님이 나를 떠나시고 나와 함께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고난을 당할 때에도 나를 떠나지 않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신명기 31장 6절에서도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가시며 결코 나를 떠나지 않으시며 버리지도 않으시리라고 굳게 약속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도 예수님은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약속을 하셨죠. 열왕기상 8장 56절에서 하나님은
그 모든 좋은 약속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음이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언제 어디에서나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그 어느 것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결코 없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약속들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4장 18절에서 22절에 보면 왜 믿는 것이 중요한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멘.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그랬어요.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다 여기신 것은 아브라함이 뭔가를 잘해서도 아니고 아브라함이 뭔가 잘나서도 아니었습니다. 육신의 상태로는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상태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 아무리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에서도 능히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 시대의 우리들에게도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이 필요합니다. 아무리 불가능해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정말 끔찍히도 사랑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의하면 하나님은 당신의 유일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중에서도 가장 낮고 천한 곳으로 보내시고 십자가라고 하는 가장 잔혹한 형틀 위에서 우리 모든 인간들을 위한 대속제물로 죽게 하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그들을 징계하실 때도 있지만 징계하시는 중에도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 곁을 절대 떠나지 않으시고 그들과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충분히 회개하고 연단받아 새로운 기회를 받을 수 있을 때까지 침묵하시며 나를 지켜보십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순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는다고 오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비록 침묵하고 계시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도우시고 계시다는 것을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 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비록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실지라도 하나님은 징계로 고통받고 고난당하는 당신의 백성과 함께 하시면서 당신의 백성들이 그 징계를 통해 회개하고 주님이 주시는 새로운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새로운 힘과 새로운 능력과 새로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당한 모든 고난을 견딜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실족하지 않게 하시고 낙심하고 절망하지 않을 수 있도록 은밀히 도우시고 붙드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그 고난 자체의 무게와 하나님의 침묵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힐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미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이 말씀을 기억하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막상 그런 어려움에 처하면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런 말씀을 기억할 수 있었을까? 아마도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을 기억하고 위로받고 힘을 얻었을 겁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고 힘을 얻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어떻게 이들과 함께 하시고 이들을 이끄셨는가를 아는 사람들이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속에서 너무나도 분명하게 그리고 너무나도 많은 것을 보여주셔 왔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역사를 돌아보면서 어떤 상황에서도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잘 이해하고 믿을 수 있었을 거예요. 이스라엘의 역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역사였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을 도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환난과 핍박 그리고 온갖 시련과 장애물로부터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 요셉과 같은 믿음의 조상들이 그들의 믿음의 길을 갈 때에도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출애굽하여 가나안으로 향하는 광야의 길 40년 동안에도 견고한 성읍들과 철병거 등 신무기로 무장한 가나안 원주민들과 전쟁을 하면서 그 땅을 정복하는 과정에서도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영적 암흑기라고 할 수 있는 사사시대에도 하나님은 그 백성과 함께 하셨습니다. 다윗과 같은 위대한 왕의 시대에도 함께 하셨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고 죄악 가운데 행하였던 수많은 악한 왕들의 시대에도 하나님은 그들을 떠나지 않으시고 함께 하셨습니다. 그야말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동고동락하시면서 괴로울 때나 고난을 당할 때나 언제나 어디에서나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기쁨의 현장에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의 아픔의 현장에서도 그들의 아픔에 공감하시면서 긍휼하심으로 자비하심으로 그들을 돌보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면서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성도들은 하나님의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도 이 말씀을 위기 때 붙잡지 못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어떤 성도들은 이 말씀을 기억하고 어렵고 힘들 때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 주님의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이 어려움들을 극복해 나가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을까?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의 역사를 기억하지 못했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도 기억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셨다는 것을 알고 있던 사람들은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었을 겁니다. 우리 성도들도요, 하나님 앞에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또 그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이 될 거예요.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의 그 말씀,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지금까지 이끌어 오셨고 어떻게 지켜오셨고 어떻게 지금까지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으셨는지를 기억하는 성도들은 지금 당하는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붙잡을 수 있는 성도가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당신의 백성들을 결코 버리거나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특별히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은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십자가 위에서 우리 죄인들을 위하여 죄인들이 감당해야 될 모든 고난과 고통을 다 짊어지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우리가 아파할 때 함께 아파하시고 우리가 괴로워할 때 함께 괴로워하십니다. 우리 아픔과 괴로움을 세상에서 그 누구보다도 더 깊이 이해하시고 공감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우리 죄로 인해서 징계를 받을 때에도, 악한 세상 가운데서 시련의 모진 바람을 견뎌야 할 상황에 처해 있을 때에도 주님은 결단코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은 언제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즉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다 라고 부릅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신명기 7장 21절에 말씀합니다.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심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우리 중에 계시기 때문에 세상을 향해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세상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떤 어려움이나 고난이 와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과 함께 세상 모든 약한 것과 질병과 문제와 장애물들을 무너뜨리고 또한 그 모든 것들을 넘어가고 이기고 승리하는 자가 되어서 최선의 삶과 최고의 삶을 사는 우리들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